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신가? 그럼 다른 신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우리 본문으로 좀 넘어가서요, 우리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만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자, 우리 몇 주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의 1차 전투에서 약 4천 명이 죽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야, 큰일 났네. 이걸 어떻게 이기지? 아, 법궤가 있네. 법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 법궤를 가지고 갈 때 요단강이 열렸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무조건 승리할 거야 라고 해서 법궤를 가져오면 안 되는데, 법궤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회막, 성전, 그 당시 성전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회막,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는 성소와 지성소 안에 안치해 두고 있어야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서 그 안에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전쟁에 패한 원인과 이유가 하나님께 범죄함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법궤만 갖다 놓으면 이길 거야 라고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홈리와 비느하스 주 대제사장이 허락을 하고, 그 아버지 엘리는 대제사장의 직책을 방조해서 그 법궤를 옮기게 했습니다. 자, 그럼 전쟁터에 가서 어떻게 승리해야 돼요? 져야 돼요?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비참한 패배였습니다. 1차 전투 때 4천 명이 죽었는데 법궤를 옮겨 놨으면 승리해야 되는데 얼마가 죽었어요? 보병만 3만 명이 죽었고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었고요. 그 충격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엘리도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믿어야 돼요? 성경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요즘 하나님 말씀과 떨어져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죄송하지만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안전합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 그 비밀이 나와 있는데, 오늘 보면요, 이 이스라엘의 신앙관이나 이 블레셋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자신의 신들을 믿는 거나 똑같아요. 결론은 뭐냐? 사실 그 신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신이 돼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건 신,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은 상관없어, 관심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뺏어다가 어디다 갖다 놨어요? 얘네들도 되게 웃겨. 아니, 다른 곳에 좀 모셔두면 좋은데 어디다 갖다 놨다고요? 자기네들이 믿는 그 주신인 이 다곤 신전에다가 법궤를 딱 갖다 놨어요. 아니, 나 같으면 내가 다곤 신을 믿고 있는데 다른 신을 갖다가 법궤 상징인 법궤를 갖다 놓는 게 어떻게 해요? 좀 뭔가 좀 깨름직할 것 같은데, 얘네들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 법궤가 함께하는 동안 요단강도 건넜고 무너지지 않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으니까, 야, 우리 다곤 신에다 플러스 여호와의 신을 상징하는 이 법궤까지 오면 우리는 대박이야. 거침이 없어. 이제 끝났어. 아마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법궤를 다곤 신전에 떡하니 갖다 놨어요. 자, 떡하니 갖다 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곤 신이 완전히 패배하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죠. 이 다곤 신은요, 이 당시 메소포타미아, 이 중동에 오늘 나오는 이 블레셋의 도시인 이 아스돗하고 가사라는 그 도시에서 주로 많이 활동했던, 많이 활성화됐던 이 종교인데, 특별히 뭐냐면 그 당시엔 농경사이기 때문에 이 농업과 곡물, 이 풍요를 주는 다산의 신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조금 약간 후대에 가면 좀 더 발전해서 이게 그 다곤 신의 모습이, 그러니까 반은 사람, 반은 물고기 의 모습으로도 발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농업과 곡물의 신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 어업의 신. 왜냐하면 지중해 바다가 왼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네들이 먹고 사는데 풍요를 주고 돈을 주고 승리를 주는 신으로서 인간이 만들어냈는데 그 형상이 반은 머리가 물고기예요. 밑에 있는 다리는 뭐예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동화에 보면 뭐가 나와요? 인어공주. 반은 뭐예요? 사람 예쁜 여자고요. 반은 뭐예요? 물고기 지느러미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 이게 반영되고 투영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자, 우리 이렇게 다곤 신전에 모셔놨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거랑 별반 없었어요. 그 전적을 보면요,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 블레셋 사람들이랑 똑같다는 거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번 볼게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3절에서 4절까지 몇 페이지일까요? 131? 네, 131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절에서 4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귀거리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뭐라고 했다고요? 이 송아지를 가지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어떠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고 절대로 어떤 모양이든 우상을 만들라고 했어요?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40일 동안 기도하는 순간 너무 안 오니까 죽었나 살았나? 아론도 백성들의 충동을 받아서 사실 이들이 노예 생활하는데 금 귀고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원래는 없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애굽 사람들이 막 두려워한 거예요. 마지막 장자까지 다치니까 금이고 뭐고 막 주면서 아이고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당신의 신한테 기도해가지고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하면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고 성소를 짓도록 사실은 이걸 허락하신 거거든요. 근데 뭐를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기물을 만든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든 거예요. 이 소를 만들었다는 건 그 당시에 바알 신의 어떤 대표적으로 추종하는 형태의 형상이 뭐냐면 이 소예요. 소, 풍요를 상징하고 황금소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경배하고 막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뭐냐면 잘 아셔야 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우상숭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우상숭배의 모습은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인데도 우상숭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뭐예요? 다른 것도 섬기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것을 믿는다면 그것도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오히려 돈과 성공, 쾌락을 더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성도들도 꽤 많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계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말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나의 성공과 유익을 위해서 교묘히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2025년 대한민국을 보면서 준엄하게 꾸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말씀으로 제대로 회복하고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를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자, 우리 예레미야서 2장 13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자, 페이지 수요. 1092. 예, 1050. 예, 52. 1052. 1052쪽. 자, 예레미야서 2장 13절. 1052쪽.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 생수는 생명수죠.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세상 물을 쫓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만족이 안 돼서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상숭배를 얘기하고도 결국은 우상숭배는 내가 내 원하는 신을 찾는 거거든요. 결국은 자아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사실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복 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을 찾고 경배하고 섬기는 게 우상숭배고요. 결국은 자아숭배입니다. 그것은요, 결국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은 뭐예요? 뭐에 물 붓기? 예, 그 웅덩이가 터져버렸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버봤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은요, 다 썩은 물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망합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도요, 정말로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반성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무엘상 5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스돈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절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자,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곤의 신당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이 다곤 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물고기, 반은 물고기고 이제 바람 사람의 형상을 딱 세워놨는데 그게 쿵 하고 엎드려져서 지금 어디 앞에 납작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얼굴을, 그 코를 땅에 박고 여호와의 궤 앞에 딱 엎드려진 거예요. 그럼 그거 무슨,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다곤 신은 하나님 앞에 꼼짝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딱 엎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아, 뭐가 좀 깨림직한데? 우리 다곤 신이 엎어지셨네? 다시 세워놨어요. 다시 갖다 세워놨어. 근데 그 다음날 딱 보니까 또 어떤 일이 또 발생했어요? 그게 딱 엎드려졌는데 얼굴이 땅에 닿았고요. 근데 그 얼굴이 어디? 목이 댕강. 두 손목도 뭐예요? 댕강. 어디 위에 있었어요? 문지방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문지방 위에 그 목하고 이 손은 뭘 상징하냐면 힘을 상징해요. 이 손이 없으면 뭐 힘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손부터, 죄수들은 손부터 딱 묶잖아요. 족합 딱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신은 가짜라는 걸 딱 증명하는 거예요. 목이 잘렸어요. 그리고 그 손목이 잘려가지고요, 문지방에 딱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곤 신을 섬기는 다곤 제사장들이 그 다음부터는 문지방을 어떻게 했어요? 밟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나 봐. 야, 문지방 밟지 마. 뭐 나간다? 복 나간다. 문지방 많이 밟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뭘 복이 나가기는. 어쨌든 그런 풍습이 전 세계에 있었나 봐요.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신들의 신이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왜 자꾸 가두어 놓고 작은 하나님으로 전락시킵니까? 너무나 좋은 말씀 한번 두 군데 찾아볼게요. 신명기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 말씀 몇 페이지일까요? 278쪽. 예, 278쪽 신명기 10장 17절 말씀. 저는 이런 말씀이 너무 좋아요. 자, 신명기 10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5장 11절입니다. 이 말씀은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 이집트의 그 애굽의 병사들을 마치 납처럼, 바다에 납이 무대에 들어가면 납이 막 다 떨어지죠. 그런 것처럼 수장을 시킨 다음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 제한을 시켜요. 또 우리가 갈 천국을 너무나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저 이 세상에 좀 잘 살고 잘 먹으면 만족해요. 심판이 있는 것도 감각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도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잘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다곤 신을 심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우리 보면 마지막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5장 8절 9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반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자, 맨 처음에 다곤 신전에 딱 놨는데 이런 어떤 불미스러운 이제 정말로 이렇게 깨름직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아스돗이라는 도시에 옮겨놓고요. 거기서 보니까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급성 독종이 막 생기는 거예요. 피부에 막 고름이 생기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또 어디로 옮기고요? 가사라는 도시에 옮겼는데 거기에도 뭐예요?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다 엄청난 피부병들이 막 창궐을 하니까 이게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 보니까 큰 환란이 일어나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다쳐서 독한 종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놀라운 위엄과 권능을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놀라운 기적을 통해 증거하였습니다. 죽어서 썩은 지 나흘 됐는데 뭘로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말씀 하나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뭐예요? 배를 동인 채로 그 썩은 시체였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온 줄 믿습니다. 강시처럼 탕탕탕. 여러분,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어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갈릴리 호수를 걸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12회를 혈류증에 앓는 여인이 있었거든요. 그 여인이 사람들이 인파가 너무 많아요. 막 치유해달라고 막 몰리는데 몰래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그래도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고 직접 안수기도를 받을 수 없지만 옷자락이라도 좀 만져보자, 그러면 나을 거라고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만졌는데 그 즉시로 뭐예요? 혈루병의 근원이 나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굉장히 이런 기적들을 깊게 다루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는 그런 자세한 심리적인 게 안 나오는데, 그 여인이 낫고자 믿음을 가지고 만졌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막 그래요. 예수님이, 야 빨리 찾아봐라, 내가 능력이 나간 것 같다, 누가 만졌는지 찾아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면, 예수님 여기 사람들이 인파가 이렇게 많고 예수님 막 둘러싸고 만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내요? 아니야, 있어.
하고 하니까 그 여인이 마음속에 양심에 찔려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딱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가 만졌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것까지 그 심리와 그 마음까지 뭐요? 다 알고 계셨어요. 내게서 능력이 나간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믿음으로 나온 줄 아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요 너무나 작게 믿어요.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나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큰 우상으로 섬기고 돈과 내 자식, 내 명예와 내 성공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해도 역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게 선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하나님의 역사는 작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한탄하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20장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신명기 20장 3절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절대 떨어지지 아니하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 다 어디 간 거예요? 조금만 어려워도 염려, 걱정, 걱정, 조금만 건강이 안 좋아도 하나님 믿지 않고 낙심,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도 주여 항상 기뻐라. 뭘 항상 기뻐해? 항상 염려하라. 쉬지 말고 근심해라. 범사에 걱정을 쌓아두라.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믿음 체질이 아니라 하여튼 염려 체질이야 주여. 네? 오늘 고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시편 20편 6절에서 8절까지 816쪽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시편 20편 6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똑바로 일으키세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 이름을 외칩시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